자, 오늘 우리 잘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제 주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늘 여호수아가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큰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잘 살펴보면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보통은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 주목받고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다 여호수아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갈렙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를 돕는 동역자 갈렙과 같은 사람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거대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의 거인들이거든요.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막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고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또한 안악자손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역시 이 광야 같은 황량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사람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갈렙보다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한단 말이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어찌하여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올 때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들의 입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어찌 목자가 우리를 이 골짜기로 집어넣는단 말이냐.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이끌어가는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 골짜기 넘어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거기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골짜기를 보면서 어째 목자가 우리를 이 골짜기로
인도에 간단 말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목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목자는 양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늑대와 이리떼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이 신의 광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한 건데, 근데 이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0세 이하의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 땅에 나올 때 이미 나이가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는 그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에서부터 저 위로 저 갈릴리까지 그렇게 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쪽에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죠. 애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도록 더 어려운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완전히 퇴로를 막는 면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물이 가장 철철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서 중심부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갈라놓고, 그 다음에 중앙을 친 다음에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가졌던 거예요. 작전이 좋았던 거예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 봐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저들이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길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중심부를 먼저 때리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쫙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점령하기 힘든 골치 아픈 기럇 아르바,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이 헤브론이 됐죠. 거기는 아주 견고한 성이고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데 다 점령하고 이 헤브론 땅을 마지막 점령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5절 제일 끝에 보면은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고요. 아무도 그 땅에 가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겁에 질려서. 그때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서 그 정탐하게 했을 때 내가 성실하게 보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간담을 높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 땅을 밟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준다고 그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저 헤브론 땅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거 내가 압니다. 뭘 모르고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헤브론 땅, 도대체 누가 치러 갈 것인가? 가장 골치 아팠던 이곳을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 성이 견고하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갈렙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 든든했을까요? 아무도 그 헤브론 땅을 치러 올라가겠다고 하지 못하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나의 동료인 갈렙이, 그 나이 많은 85세의 장군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믿음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여호수아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절대로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여호수아를 계속 옆에서 돌보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많은 경우에 모두가 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지 못한다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저런 갈렙 나한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 갈렙이 나에게 경쟁자예요. 라이벌이야, 라이벌. 저 갈렙만 없으면 모든 인기를 내가 얻는데
저 갈렙 때문에 나의 인기가 저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처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도록 그를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힘들어할 때 가장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을 가리켜서 위대한 2등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2등. 2등인데 절대로 1등에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코 1등을 넘보지 않아요.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2인자로 남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인자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2등이죠. 그런데 그가 패배한 2등이 아니라 위대한 2등인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갈렙 같은 위대한 2등은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는 이런 갈렙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절대로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라이벌이 아니라 동역자였어요. 둘이 함께 힘을 합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마지막 순간 가장 견고해서 무너뜨리기 힘든 이 마지막 헤브론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단히 소수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은 인물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정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될 라이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그런 위대한 2등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에게 갈렙과 같은 그런 위대한 2등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하나님 내가 절대로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서도 그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가장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갈렙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도지사님에게도 우리 권민아 의원님에게도 이런 위대한 갈렙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위대한 갈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산지, 마지막 전쟁이 그치게 될 그 마지막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위대한 장군 갈렙, 그 갈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든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